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몸을 가릴 천 한 조각까지도 다 빼앗긴 채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날은 옷이라는 게 흔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평범한 옷도 비쌌습니다.
마치 요즘도 제대로 된 한복을 한 벌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들듯이요. 그래서 옷장이란 걸 가진 사람이 드물었고 한두 벌 옷으로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치죠. 죄인인 우리가 죄벌 죽음을 당할 때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지막으로 몸을 가릴 천 한 조각마저 빼앗기는 결핍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십자가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닌 구부정한 자세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고문받는 자세로 계속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앉고 싶으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맘대로 앉을 수 있는 자유조차 박탈당하셨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심각한 자유의 결핍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구속당해야 하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을 사칭한다고 여겼죠.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는 사형을 내릴 사안이 되질 못했습니다. 한낱 미치광이가 신을 사칭한들 그것이 로마의 위협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로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녔다면서 정치법으로 예수님을 둔갑시켜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맞서 반란을 꾀한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좀 끌고 오긴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어설픈 집단이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는 그 수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들어보니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나라는 전쟁을 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란을 꾀했다거나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때는 6월절 직전이었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유대인들로 수십만 명이 북적였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빌라도는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론짓습니다. 나사렛의 가난뱅이 목수 하나 처형한들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빌라도에게 무슨 해를 가할 수도 없을 터인데 파리 한 마리 죽이듯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으면서도 전혀 보호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무력하게 모든 불의를 그냥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죄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렸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대접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야유를 퍼붓고 비웃고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네가 저 큰 성전을 사흘 만에 다 철거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야 이 사기꾼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보라고 내려와 지금 당장 내려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에 합세했습니다. 네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어서 내려와서 로마를 물리쳐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봐라. 빨리 기도해봐. 하나님이 구해주는 것 좀 한번 보자.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은 그냥 좀도둑이 아니고 폭력 투쟁으로 유대 민족의 독립을 꾀한 테러리스트였는데요. 그 테러리스트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테러라도 저질렀다. 너는 뭐냐? 네가 한 게 뭐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다녔지. 이 실패자야. 이 모든 모욕은 예수님께 부당한 모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죄짓고 산 걸 생각하면 모욕을 당해도 쌉니다. 내가 죄짓고 산 것이 다 낱낱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비방할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진실로 죄의 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던 밤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그 유월절 밤처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밝아야 할 제6시, 현대의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로 추정되는데요. 그 낮 12시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9시, 현대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어가면 아버지는 옆에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려보고 아들과 함께하고 그러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돕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답니다. 엘리야가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을 도와줄 거라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면 원래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도 목숨이 희미하게 붙어있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루도 죄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목숨이 끊어지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인 것은 신포도주였습니다. 술이 너무 오래되거나 발효가 지나치게 되면 식초가 되죠. 포도주를 식초로 만든 것이 발사믹 식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식초입니다. 식초를 그 당시에 스펀지처럼 사용하던 해면이라는 물건에다 적셔서 예수님께 먹였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깨어나서 더 오래 고통받다 죽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에서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한꺼번에 영원히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벌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사드립시다.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을 되찾읍시다.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 고난을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넘어섭시다. 주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결핍과 얽매임과 모욕과 하나님의 버리심을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부활과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로 모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도 나갑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병든 몸에 친히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시며 전쟁 가운데 기적적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